우리 교회는 이 교단적으로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에서는 인간 영혼의 구원의 이슈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일관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 영혼 구원의 핵심은 뭐겠는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씻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은 그렇게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만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누로 몸을 씻고 또 샴푸로 머리를 감을 수 있지만 영혼의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무고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단에 쏟아서 장차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구약시대는 끝없이 그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죄가 깨끗해지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 지식, 명예, 돈,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누룩 때문에 부푸는 거죠. 밀가루에 물을 부어서 떡반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렇지만 떡반죽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성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반죽의 성질, 우리의 이 죄악된 성품, 이걸 변화시키는 근거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타자 신앙이에요. 타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 타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았어요. 참선을 하고 보시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불교적 용어로 따지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로 가서 서방 정토로 갑니다. 근데 이건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속에 눈꽃만큼도 선한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명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외에 분명히 그 이상의 힘, 곧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애착 이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떠난다는 거죠. 도무지 불안해서 우리 스스로의 운전대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선택 뽑아주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에 용서, 그래서 구원, 이걸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예정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뽑아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하는 거 몽땅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론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피를 주신 그 은총과 경륜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 뭐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김성광 집사님, 성탄절 때 저한테 선물 주세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줘야 받는 것이.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이 영원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각종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상을 주겠다고 눈을 약속하셨어요. 상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높이가 50m가 달하고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거리가 거의 900m 이상인 그런 나야가라 폭포, 일본의 370만 입방미터라고 하는 엄청난 물이 일본에 쏟아지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로콰이 인디안들이 이 폭포를 나야가라라고 불렀는데, 이 나야가라의 뜻이 물벼락이라는 뜻이래요. 물벼락. 1859년에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줄 연결하고 거기를 건넙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됐어요. 줄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는 것이 확실한데, 강철 같은 담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죠. 몇 번이나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눈도 가리고 건넜어요. 더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하나를 업고 건넜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업고 건넜을 때는요, 사실은 찰스 블론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등에 엎혀있는 사람, 이거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죠. 웅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다른 사람의 등에 엎혀 건너가려면 자기를 업은 이 사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결정권자 하나님, 블론딘의 등에 엎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믿고 엎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거예요. 영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만 우리 영혼이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때로는 우리가 손을 조용히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내놔야 돼. 하나님한테 자기를 좀 내놓으라고 해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책임해지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무신경으로 그냥 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할 일들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밥을 해서 가족을 먹여야죠.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공부를 해서 배움의 길로 나아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눈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가치를 획득하는 것,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저희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안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시키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고3 때 학력고사를 보는데 학력고사 볼 때가 다 다가오는데 12월 2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이 한자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봐라. 4문제만 나오지만 1문제당 상위권에서는 경쟁자가 1000명씩 달라붙으니까 한 문제당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고 이 한자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저희 때는 한자가 4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뭘 가르쳐 줬냐면 진인사 대천명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을 탁 썼는데 그게 시험에 덜컥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맞았어요. 그래서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선생님을 잘 만납니다. 선생님 잘 만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딱 했는데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려요.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했을 때 유럽을 복음화 시켰어요. 모세는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고생 바가지로 한 사람이에요. 노년의 일까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유도됐고 그 섭리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큰 일을 이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빵빠라빵빵빵빵빵 진격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근데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총알바지야.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근데 한 번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순번 정해가지고 그 다음 전쟁 때는 다른 지파가 좀 올라가고 그래야지. 성경을 보세요. 항상 전쟁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은 유다입니다. 순서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로테이션을 하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이거 몇 년 했는데 좀 바꿔주시죠. 맨 나만 보고 하래. 하나님께서는요 바꿔주실 때도 있고 안 바꿔줄 때도 있어요. 전쟁은 여러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내 돈이 조금 나가거나 땀방울이 흐르거나 내 지식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전쟁할 때 항상 유다 너와 너무하신다 하나님. 3번 4번 나갔으면 됐지. 다음에 다른 좀 지파도 나가고 그래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고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왜 우리가 맨날 나가니? 네가 총대를 매라 이번에. 다행스럽게 유다가 순종을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잖아요. 그 유다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특권을 누리면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나올 지파인데 앞장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유다 지파예요. 가장 적은 지파하고 4만 명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인구가 차이나?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총대 메고 올라가야 되니 많이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주인됨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을 도모해가지고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다리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요 참고 인내하는 그거 너무 필수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귀한 거예요. 참는 거.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때로 그 답답함은 우리만의 답답함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요 그런 답답함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그게 그대로 녹아 있어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편 74편 10절 하나님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언제 나타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89편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안 오십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까지 안 오시는 겁니까? 시편 94편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그 2번 말했어요. 이것도 악인이 언제까지 2번 말했어요. 개가를 부르리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거나 그 능력에 그 힘입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왜 기다립니까? 갚버리지. 늦어도 올 거야. 그 사람은 늦게 와도 오기는 꼭 와. 그걸 믿음 있으면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 시간에 안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늦는 거 보니까 늦으면 안 온다 이 사람은. 그럼 가야 돼. 기다리는 것도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올 겨울에 유난히 눈이 자주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소금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 들으니까 공장에도 소금이 없대. 공장에도 없대. 어떤 카운티는요,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요, 뭐 1000톤인가를 구워가지고 왔대요. 너무 급해가지고. 제설기, 뭐 삽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성품이 아주 깔끔한 분들은 눈이 그치고 며칠쯤 지나면 더러워진 차를 견딜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차장에 예년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차장 가면은 요금을 창문 열고 딱 내고 나면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순서를 기다리는데 영락없이 한 가지를 요청받습니다. 딱 한 센텐스죠. 기아를 중립에 넣고 핸들에서 손을 떼. 거기는요 대통령이 가든 국무총리가 가든 누가 가든 간에 기아를 중립에 넣으라고. 그리고 손을 떼십시오. 그 주문을 반드시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차가 불가능해요. 어쩌면 기독교 구원의 교리와 너무 통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부분이 없어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핸들에서 손을 뗀다는 거, 이거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세차장의 컨베이어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면 100% 맡겨야지. 이걸 갖다가 이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손을 딱 떼면은 쫙 가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러면 허둥거리는 허망함과 바둥거리는 조급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손을 떼면 세차장 컨베이어 시스템의 안내로 아주 천천히 편안히 움직이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해져. 세차장에 가서 차 속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0.1%도 해당이 안 되는구나.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차가 깨끗이 닦이고 있다는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40일 올라가니까 그 40일 못 참아가지고 이 막 귀고리 근고리 다 빼가지고 그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야,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서 꺼내놨더니 세상의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아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섬기고 있네. 그한 사실은 단칼에 쳐가지고 끝장을 내버려야 돼.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죽이진 않고 마음대로 해라. 난 진짜 다른 민족을 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같이 안 간다. 나는 모세 네가 가라. 네 백성이니까. 그래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모세가 큰일 났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래 같이 갈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옛날에 친히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혼자 총대 메고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가니까 넌 쉬어.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기 어렵죠. 여러분, 사실 카워시 하는 세차장에 가서 차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편안함보다 더 깊고 심오한 평온함이 물밀듯이 체험되어져야 될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너무 평온해가지고 눈 감고 자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평온함 말고 그런 평온함 말고 세차장에 가면 너무나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요? 온 세상이 고요해져요. 그거보다 더 평온하고 기쁜 그 마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머리를 딱 숙여서 기도하면 그냥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영혼의 잠재의식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세차장의 컨베이어 시스템만큼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세차장에 가면은 이거 잘 씻기고 있다, 간다 이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어를 이거 놓지 못해요. 핸들을 놓지 못해요. 온갖 걱정과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붙어가지고 마음이 세차장만큼도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요동을 치고 조급하고 화가 오르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해서 납같이 그냥 깔아앉아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스토리예요. 요새 같은 스피드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까? 내가 버둥거리면서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 명만 예로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비를 딱 끊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의 방법이 있어요.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비를 딱 끊습니까? 전염병 하면 어때?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요, 이게 손을 들고 여기 창이 있고 손에 창. 이 창이 번개를 일으켜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게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에요. 니네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냐? 바알이 가짜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비를 딱 끊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 여러분, 물이 황금보다 귀한 시간이 밀려들고 있어요. 사람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수분이 없어가지고요, 마치 지독한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듯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거기 물이 있어. 이 가뭄에 어떻게 여기 물이 있냐.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퍼먹으면서 까마귀로 다 먹여주고 하니까 살았어요. 그릿 시냇가에 물이 있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한동안 살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시던 시냇물이 말라버렸네. 아이쿠, 물이 말랐네. 빨리 살 길을 찾아서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전진기어도 넣지 않고 후진기어도 넣지 않고 그냥 중립에다가 유출에다가 놓고 가만히 있어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줬어요.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분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 여인에게 황금보다 귀한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급박하다 생각할 때 기아를 뉴트럴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전진후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그럼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면. 엘리야는 경박하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결단코 뽑혀지지 않는 신뢰의 그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잖아요. 가루가 서말이 다 반죽이 돼도요, 그거를 부풀리는 거는요, 밖에서 들어오는 누룩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체적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히 우리 밖에 있는 그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건 뭐건 간에 내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꺼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들에서 손을 딱 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쉽다. 이제 시무장로도 끝나고 찬밥이네. 밥 뜨뜻할 때 일 좀 더 할걸. 뭐 오만 생각. 아쉽다. 때로는 겁난다. 불안하다. 섭섭하다. 허전하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재능, 시간, 마음, 물질, 건강 딱 하나님께 내놔가지고 마음껏 쓰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제한된 나 자신만의 세계, 나만의 색깔, 욕심, 판단, 철학, 계산, 결론 이런 것에 의지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능력,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전 지금 좀 급합니다.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들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